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 말씀을 예비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딸, 아버지 앞에 함께 엎드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랫단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예배 마치자마자 또 재직회가 이어져야 되니까 한번 마이크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무선 마이크 2개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배 중에 이런 일도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순탄치 않음을, 작은 일도 작은 일이지만 더 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또 힘이 빠지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 높이며 찬양하고 주님 말씀 온 마음 열고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먼 나라에서 찾아온 낯선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박사라는 직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점술가인데 이방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는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그 나라와 온 세계의 방향을 예측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왕궁의 자문 역할을 하는 고위직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차리고 있던 여행 행장이 얼마나 범상치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거느리고 온 종자 또 낙타, 그러한 대열이 또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별을 우리가 발견하고서 새로 오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자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기이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결코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의 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동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당황하며 위기감까지 느낀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건 난데 이스라엘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결국 아시다시피 그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가 언제 별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특정하고 추적한 것도 바로 그 새롭게 태어났다는 왕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자리, 심지어 어둠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헤롯만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메시아라니. 사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그러한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황합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인가? 바로 지금? 당연히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오늘의 내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의 출현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펼쳐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계시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참 사실은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늘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들의 모든 일과 그리고 1년 동안의 계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들의 행동,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갑자기 나타난 그들에게 동요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그들에게 결코 언저리에 있는 어떤 가장자리에 있는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핵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캐물은 한 사람은 정작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한 사람이었고, 사실 헤롯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그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문으로 예루살렘 온 성이 떠들썩했지만 잠깐의 사건으로 그쳤을 뿐 곧 그들의 기억에서 다시 잊혀졌습니다. 그 누구도 저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어딘가로 가네? 그러면 저들이 가는 곳에 메시아가 있나 보다,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따라가나 볼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쁘게 살아가던 나의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찍이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고자 하시는데, 정작 그분을 맞이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간절히 그분의 행적을 추적하여 열심히 찾아온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 기록된 복음서인지 생각하면 더 이것이 충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이 복음서를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다라는 염두에 두는 대상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 복음서는 만민을 위한 복음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 말은 헬라어로 혹은 로마어로 좀 번역을 해주어야겠구나라든지 그런 저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작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바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며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점으로 보자면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뒤니까 유대인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놀라운 분,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소문났던 분,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당국에 체포돼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진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린 그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증언하고자 마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처음 서두부터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아온 이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 그것도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부정한 자, 유대 사회에서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자, 점술가,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 향한 종교 행위를 늘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은 잊혀진 분이었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 혹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될 수는 있지 않은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가 맞닥뜨리는 그 삶의 현장,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혹시 주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에 참 의미심장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왜 내려놓습니까? 참되신 주인은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엉뚱한 존재를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찬양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왜 이런 가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어떤 다른 존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입술로 그렇게 말하고 나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24시간 나의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삶의 행동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로써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엉뚱한 존재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깊은 바닷속 잠잠한 그 바닷속의 고요함 같은 하나님의 평화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것에 내 눈이, 내 마음이 압도되어 있으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이미 서 계시는데,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내 앞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친 풍랑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어느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잊혀진 분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 쓰는 일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그 경제 활동, 일터에서 일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어찌 쓸데없는 고민, 하찮은 고민이겠습니까? 인생이 아주 중요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중에 자칫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커다란 숙제, 그 커다란 짐에 내 마음이 짓눌릴 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을 내가 자칫 망각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 자녀, 정말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 구실 못하게 뒤처지지 않고 그냥 사람 구실만 번듯하게 하면 좋겠다. 그저 이 소박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또 장성하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이제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가정을 이룬 자녀들의 가정에 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여전히 나의 문제이기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평생을 그렇게 바람잘 날 없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몰려오는 많은 고민과 숙제,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중요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내기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된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삼켜지지는 말아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풍랑유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배경이 되는 자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체험하기 위한 간증의 마당인데 그 간증의 마당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우리의 시야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 주님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물속에 가라앉는 베드로처럼 허우적대면서 당황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허둥지둥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있음 속에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 박사들의 감격의 자리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들 나라의 그 고위직에서 그냥 평탄하게 하고 있는 일들 하면 되지 왜 그들이 자기들 나라와도 관계없는 유대인들의 왕에게 경배하려고 이 먼 길을 수고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제쳐놓고 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음에 호기심이 일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지 않은 것은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하루도 놓칠 수 없는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내 삶이 중요하니까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자기 인생이 다 중요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바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오늘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날아오는 그런 길도 아닌데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저 새로 태어난 아기 왕께 경배한다고 그들에게 무슨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 그냥 한 작은 변방 국가의 한 왕이 아니라 온 역사를 바꾸는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우리가 그분의 탄생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장차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을 이 땅에 오신 왕에게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방의 위대한 관리로서 많은 업적을 일구어온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직감하였기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비교하면 누추하게 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한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를, 목적을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기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바치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을 바라보는 계절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많은 과제가 있고 많은 숙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 흘리시기까지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들여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음,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맞이한 바로 이 하루, 바로 오늘 이 날이 그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포옹하고 혹은 손잡고 중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영광의 생명의 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오직 의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 모든 삶을 다 드려 경배하며 충성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결코 범상치 않은 시간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 흘려 떠내려 보낼 날이 하나도 없고 오늘 저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우리 앞에 찾아와 계시는 영광의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생명 다들여 충성하기 위한 복된 시간, 복된 자리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분주함 속에 손을 펼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